나를 써주세요.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앞서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서주소서. 큰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앞에 없소서. 다시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사오니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맞이해요. 나의 갈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맞이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끝도 나의 사랑 수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버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축복된 일에는 꼭 참여하세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성읍 저 성읍 다니면서 하나님 찾으러 갑시다.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저쪽에서 나도 가겠습니다. 이 말이요 탁 꽂혔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잘 못 봤거든요. 잘 못 봤어요. 복 받는 일에 갑시다. 그러면은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못 봤거든요. 이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사람들이 장수한대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대요. 장수한대요. 그리고 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이 가득해서 거기서 장난한다. 좋은 모습이잖아요. 거리에 아이들이 가득하면 아이들이 슬렁하면은 그 모습이 안 좋은데 아이들이 가득해서 장난하는 모습,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니까 농사가 잘 돼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이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니까 13절에 금식이 그치고, 그동안 4월에도 금식, 5월에도 금식, 7월에도 금식, 10월에도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힘들거든요.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고부터는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을 맞이했다. 희락의 날을 맞이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읍 저 성읍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여기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속에 막힌 것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좋은 말씀을 하는데 안 먹혔거든요. 축복받으러 갑시다 하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 기도하러 갑시다 하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하기도 부담스러워. 주의 일하러 교회 갑시다 하면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봤어요. 와, 이런 사람도 있나? 그게 마음이 탁 왔어요. 잘 아시는 대로 왕이 잔치를 열어서 손님을 청하는데 한 사람도 안 왔잖아요. 나는 덜에 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결혼해서 못 갑니다. 만약에 나도 가겠습니다 했으면 인생 역전했을 건데. 루시 말이죠.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인생 역전했잖아요. 사실 그거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이스라엘에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왔다가 쫄딱 망했어요. 이민을 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민 가서 한 10년쯤 되는 사이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느리 둘 불러놓고 나는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살림 살아라.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는 어머니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요, 어머니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어머니 따라간다? 남편이 있습니까? 예? 이 루시 지금 남편이 있습니까? 또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간다는데 그 고국은요, 이 루시에게는 이방 땅이에요. 생전 모르는 낯선 땅에 가서, 예? 거기 가서 산다? 빈털털이 시모에게 또 뭘 얻을 게 있다고. 근데 성경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룻은 오직 믿음 보고 시모를 따랐답니다. 시어머니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가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겠구나 해서 따라갔대요. 그래서 나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 룻은 정신 나갔어요. 멍청해요. 멍청해. 그러나 결론을 말씀하면 룻은 시어머니 따라갔다가 인생 역전했잖아요. 아주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라 멋진 가문을 이루었어요. 이게 다 나도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그때요 여러분, 이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왕 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아들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은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다 압살롬에게 갔는데 유독 이때라는 사람,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야, 나는 왕에 가는 길에 같이 가겠습니다. 다윗이 오지 마세요. 당신과 나가 만난 지가 어젠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정처가 없습니다. 날 따라오다가는 정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 그러냐면은 물론 사생하고 죽기 살기로 종도 왕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이 반란을 다 진압하고 돌아올 때요, 기운을 뽐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도 가겠습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참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가겠습니다 할 상황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도망 다닐 때거든요. 한치 앞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도망자.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 내가 당신 내 아내로 삼을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급히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내가 다윗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요, 거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돌같이 굳으면서 죽었는데, 그러면은 아비가일 남편 재산 많았겠다. 그 재산 가지고 다른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이죠, 다윗이 어떤 지금 신세입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 죽었는데 또 이 사람 따라다 또 죽으면 어떡하냐. 그럼에도 나는 다윗에게 가겠습니다 했다가 다윗이 얼마 안 가서 왕 되면서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됐지. 참 이 나도 가겠습니다, 이 아비가일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훌륭한 선택. 성경은 이런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 보고 날 따라와. 예, 가겠습니다. 베드로 동생 안드레, 나도 가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배에서 검을 깃다가 예수님 따라와. 야고보 요한 전부 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부름에 응해서 가겠습니다 하려면요 이 정든 고향, 이 고향에 대한 정도 끊어야 돼. 생업도 포기해야 돼. 아는 사람과 이별해야 돼. 가족과도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잘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걸거치는데 오만 생각이 드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부한 사람도 많아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지키려고 전국에 파와를 띄웠어요. 여러분 다 오세요. 아무 시에 오세요.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6월절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못 지켰습니다. 이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역대하 30장 10절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안 와요. 그런데 다 안 왔느냐? 보니까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역대하 30장 26절 큰 희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잘 왔다. 너 선택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의 길에는 환난과 결박이 있었어요. 누가 같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40절에 보면 7인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 7명은요 환난과 결박이 있는 길을 가는 바울, 우리도 가겠습니다. 7명이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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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이들의 행적을 얼마나 귀히 여겼던지 성경의 이름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복된 길은 복된 길로 아시고 따라 나서는 그런 해안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된 길은 복된 길로 보이고 제가 여기에 개척할 때 따라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하다가 저 이제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교인들 중에 목사님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거기 오신 분 지금도 앉아있어요. 저는 저 따라온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한 목사 따라갔다가요. 에? 그게 큰 실수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가겠습니다 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이 있는 자리는 복이 나오는 자리는 어떻게 하든 기어이 길을 쓰고 가려고 해야 됩니다. 예? 복이 나오는 자리. 야곱이 복이 나오는 자리는요 저주를 감수하고도 나는 저 가야 된다. 나는 가겠습니다 했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좋아했거든요. 큰아들 에서야. 예. 오늘 사냥을 해서 벨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그걸 알고 변장을 했어요. 아버지는 눈이 좀 멀었거든요. 변장을 하고는 형으로 변장하고는 얼른 벨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가 일찍 왔네. 하나님이 오늘 사냥 잘 잡게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목소리가 야곱이고 봐봐라. 만져보니까 변장해서 에스라 잔뜩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갈 때 저주받을 것 각오했어요. 만약에 내가 탈로가 나면 내가 야곱이라는 탈로 나면 저주받는다. 그렇지만 복이 나오는 자리 내가 안 갈 수 있냐. 각오하고 갔어요. 여러분 복이 나오는 자리는 각오하고 가세요. 가겠습니다 하세요.
복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영적인 복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각오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세요. 가세요. 물질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되 빈손으로 가지 말고 수입의 10분의 1은 들고 가세요. 가세요. 각오하고 가세요. 건강의 복은 주일 성수. 구약 성경에 보세요. 주일을 성수해야 건강이 있다 그랬어요. 주일 한가운데로 통과하세요. 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려면 전도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전도의 길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 자리가 복이 나오는 자리로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네? 아멘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길을 쓰고 가세요. 나도 가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 가는 길이 달랐어요. 언니 마르다는요, 마트로 달려갔어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말을 들었어요. 언니 마르다가 심통이 났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 날 좀 도와주라 하세요. 내가 갈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갈 데 많아서 바쁘냐? 마리아는 말씀이 있는 곳을 택해서 왔다. 잘했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요즘은 말씀 있는 곳에 자리가요, 텅텅 빕니다. 텅텅 비.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은 그거 다 갔어요. 이웃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의성에 있을 때 이웃교회 부흥회 참석하고 들판을 가로질렀어. 그때 나이가 19살인 거예요. 들판을 가로질러서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그래요, 무슨 말씀 하더노?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합디 들으니까, 잘 들었네. 말씀이 있는 자리는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요. 그런데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갈게요. 이건 자원입니다. 자원. 억지로 하는 자원.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원을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저 폐악한 자들, 저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자원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한 것은, 그 교회를 칭찬한 것은, 그 당시 어디에 도울 때가 있어 구제 헌금이 필요한데,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의 이런 마음 아직 드러내기도 전에 먼저, 고린도후서 8장 5절, 저희가 먼저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이 아직 발설도 안 했는데 이러고 헌금해달라는 거 말이 잘 나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해서 가지고 오더라. 이 사람들의 행적을 다 너무 아름다워서 성경에 올려놨어요. 자원.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이든 주님의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해서 할 수 있길 바라고, 지금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빼지 마세요. 나를 넣으세요. 선한 일이든 주의 일이든 하나님을 찾는 일이든 은혜를 구하는 일이든 나를 넣으세요. 나를 빼지 말고. 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은 천국 갔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많은 사람인데 내가 없다? 되겠습니까? 다 빛 속에 있는데 나만 어둠에 있다? 안 되잖아요. 나를 꼭 넣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빼면 안 돼요. 나를 꼭 넣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나도 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회개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대신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아들 발랑으로 도망갔다가 황궁할 때, 궁으로 돌아올 때 80먹은 바실레 보고, 어르신 같이 갑시다. 내가 도망할 때 참 나에게 대접을 잘했는데 이제는 내가 대접할 차례입니다. 왕궁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바실레가
내 나이 80인데 뭘 좋고 싫은 걸 알겠습니까? 난 안 가고 난 고향에서 묻혀 죽겠습니다. 대신 내 아들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갔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 대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어디냐? 첫 번째로 회개의 자리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믿음의 영웅아님과 성경의 노아, 전 세상 물에 잠길 때 살아난 노아, 욥, 어떤 환란을 이긴 욥, 다니엘, 주님의 세계에 들어갔다 온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죄 지은 한 사람도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내 앞에 있고 욥이 내 앞에 있고 다니엘이 내 앞에 있어도 죄 지은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왜? 그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옆에 다니엘이 있든지 욥이 있든지 노아 있든지 상관없어. 안 된다 이게. 죄를 지은 본인이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지. 예? 앞에 그 사람 앞에 노아가 있고 옆에 욥이 있고 뒤에 다니엘이 있어도 본인이 옆에 세 사람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 믿음의 영웅들이 힘을 합해서 이 사람 생명 건져주세요 해도 그 사람 본인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이라도 회개 안 하면 건짐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회개는 반드시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 그러나 네가 회개 안 하면 아무리 장로님이 아버지 권사님이 죄야 해도 너는 죄를 상받을 수 없다. 회개에는 꼭 나를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밑에 빠졌네요. 예배는 뭘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 몸 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해라. 무슨 뜻입니까? 몸은 뭡니까? 너 자신이다. 예배에 옷 벗어가지고 갖다 놓고 신발 벗어 갖다 놓고 아닙니다. 헛방입니다. 예배는 네 몸이 있어야 한다. 몸으로 예배해라. 네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몸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반드시 예배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중하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도 있을 사람입니다. 네? 그냥 한번 교회 왔다 갈 사람 말고 예배하러 온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도 가서도 볼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앞만 눈치껏 보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예배 자리 있고로 천국 자리. 예배 자리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 자리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양보하지 마라. 천국은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와야 되는 곳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내 가족이 없어. 가족이 없어. 엄청 슬플까요?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왜냐? 내가 딱 천국 가면요, 제일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솟을 것 같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서 이 땅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주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첫 번째. 그리고 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왜 내 가족을 지옥에 두게 했을까? 지옥 가게 했을까?
무슨 뜻으로?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옥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무슨 뜻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뜻이 천국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상해. 하나님의 뜻이 너무 고상해. 하나님의 뜻을 천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존귀해. 야, 하나님이 이런 깊은 고상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내 가족을 저기 보냈구나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앙탈이 안 생겨요. 원망이 안 생겨요. 너무 그 뜻을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이 생각되니까 그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 거다. 잘 살 거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천국 갔는데 지옥 간 내 가족 보면서 날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에 눈물 바다되게 지옥 간 가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회개에는 내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도 내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말씀하면요, 여러분, 예배에 있을 사람이 천국에 있을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배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사람인데 예배에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에서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 말고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모임에 갔다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을 거예요. 어딨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찾으시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 예배만 하면 있나 없나 찾아. 여러분, 찾겨서야 안 되겠어요. 찾겨서야 안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내 사랑이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내 사랑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 보고 사랑스럽고, 찬송하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준비해서 예물을 이렇게 내 보이는 그 모습도 주님이 볼 때는 사랑스럽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요, 나도 가겠노라. 이 성읍에 가서 우리 하나님 찾으러 갑시다. 나도 가겠노라. 저 성읍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나도 가겠노라. 아, 그래. 축복을 소개할 때 다 거부하는 건 아니다. 다 거부하는 건 아니다.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할 때 안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받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조심해야 돼. 그런 말 안 해야 돼. 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학교에서 가서 전도하면 학생들 다 가버려. 다 하라는 말 좀 안 되겠죠. 그런데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앞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키자 그러니까 조롱하고 조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막상 유월절이 와서 시간이 돼서 보니까 모인 사람이 심히 큰 회더라. 보세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온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예?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불가성수 아무도 그 수를 셀 수가 없더라. 우리는 전도할 때 아무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렇게 받은 사람이 많았다. 많았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갑시다. 하나님 찾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나도 가겠습니다. 저 성읍에서 나도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네.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네.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 받는 자리 갈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리 갈 거예요. 몸이 시하면 주를 향한 열망도 식을 수가 있어요. 식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바울은요, 몸은 후패하지만 속은 늘 하나님 은혜를 열망해. 그래서 은혜가 더 충만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도 살아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 마음은 내가 막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찾는 마음은 청춘이라. 청춘. 예.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보면은 믿음까지 죽어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주여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야곱을 보세요. 야곱 147세 임종 직전까지 하나님 은혜 구하다가 안 갔습니까?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침상에 누웠어요. 근데 아들 요셉이 손주 둘이를 데리고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손주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갔거든요. 심지어 이 야곱은 그때 지팡이 잡고 경배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는 열망, 칼락은 남아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원욕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가 들면요, 세월이 흐르면요, 예? 식욕도 떨어져, 무력도 떨어져, 정력도 떨어져.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원욕은 살아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원욕은.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성도님들, 좋은 일에는 언제든지 같이 갑시다.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인물이 되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성서성 다니면서 하나님 찾으러 갑시다, 만나러 갑시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했는데, 그거는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같이 가서 다 은혜 받읍시다, 그런 면에서 갑시다 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야 자기들이 은혜 받는데 유리했던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같이 가야 하나님 만났는데 유리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예? 하나님 찾는데 아주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고 유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참 끝까지 유용한 사람으로 살고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좋은 일에는 항상 여러분이 초대를 받는. 예. 그래야지 벌써부터 김 권사님 데려갈 필요 없어, 이 권사님 자, 우리끼리가. 여러분 그런 대접받으면 서럽잖아요. 예? 서럽잖아요. 기다려 가면 아이고 김 권사님 꼭 모시고 가야 돼, 김 권사님 갑시다. 권사님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신이 나는 거야. 권사님이 있으면 기도가 잘 돼. 권사님이 없으면 난 자꾸 잠이 와. 이렇게 좋은 일에 초대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집사님 안 돼. 그분 소방수야, 소방수. 그분이 있으면 기도를 말을 못해. 그분은 발성 기도하는 거 싫어해. 소방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런 취급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전도하러 갔는데 누구하고 갔고? 박 집사님하고 가면 휩쓸다. 전도에는 박 집사님 모시고 가야지. 이렇게 유용한 필요한 집사님이 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은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큰 소리 탕탕 쳐야 돼요. 나를 데려가야지. 나를 안 데려가면 그 땅은 헛일이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일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큰 소리 탕탕 쳐야 돼. 이건 교만이 아니고 나는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노래 18번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날 버리고 하면 되는 일 없다 이게. 엘리사가 이런 사모함을 받았고 입다가 사사 입다가 이런 사모함을 받았어요. 엘리사는 신학교 선생님이신데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신학교 기숙사가 너무 좁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에서 다시 지읍시다. 그리고 그래 갔다 와 갔다 한 학생이 선생님도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뭔가 무슨 사고를 예감했는지 아마 선생님이랑 눈이 달랐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팍 찢는데 도끼가 나무 자루에서 빠져버렸어요. 물에 펑덩 빠져버렸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건 빌려온 건데 아마 그 당시에는 도끼가 좀 귀했겠죠. 빌려온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 빠지면 저기 빠졌습니다. 그래 엘리사 선생가 나무가지를 탁 던지니까 어이 도끼가 둥둥둥 떠올랐어. 우와 앞으로 모든 일에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잖아요. 네?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참 사모함을 받는 엘리사가 되었어요. 입다 싸움꾼인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어요. 입다는 기생의 소생으로서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먼 곳으로 쫓겨났는데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때는 싸움꾼 입다가 있어야 되는데 입다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기생의 소생 상관없어. 죽으면 싸움이야.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몰려가지고 입다. 우리에게 와서 대장이 되어 좀 싸우도. 예, 나도 가겠습니다.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세월에 상관없이 사모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예, 돼야지. 아이고, 저 성도 깍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돼요. 예? 초대를 받아야지. 여러분의 연락이 전화통에 불통이 나야지.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갈라디아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에는 사모함을 받는 사람, 좋은 일만 있으면 사모함을 받는 사람, 찬양 그러면 와 찬양 그 집사님 찬양 잘했는데 은혜 됐는데 찬양인도 잘했는데 사모함을 받아. 그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에서 사모함을 받는 집사님. 기도. 그 근사님 참 나는 그 근사님하고 기도하면 막 방언도 나오려고 하고 안 되던 기도가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그 기도에 있어서 그 근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참 거절하네. 기도에서 사모함을 받는 근사님. 위로. 그 성도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 받았을 건데 참 그분 많은 사람을 위로하셨는데 위로에서 사모함을 받는 성도님. 좋은 일에는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자. 예?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많은 사모함을 받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애가 아파도 예수님, 어른이 아파도 예수님, 종이 아파도 예수님, 풍랑이 쳐도 예수님, 배가 고파도 예수님, 사람이 죽어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의 대문은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맨날 탕탕탕탕 두드려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노하지 않고 그래 내가 갈게. 여러분도 사모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관에서도 나를 사모해서 나를 찾고, 교회에서도 나를 사모해서 나를 찾고, 선생님들도 나를 사모해서 나를 찾고. 찾는 사람이 없으면요 조용해서 좋구나 하지 마시고 내가 용도가 다 됐나 벌써. 내가 용도 폐기된다. 왜 나한테는 전도하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주일을 하자고 가는 사람도 없고
구제할 때가 있는데 헌금 좀 하세요. 이런 사람도 없고 말이야. 내가 인생 다 됐단 말이야. 여러분은 천국 가기까지 사방에서 여러분을 사모하는 유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복이 있는 곳에는 꼭 나는 가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가고, 예? 그리고 내가 꼭 있어야 할 곳, 회개하는 곳에 내가 가고, 내가 있고, 예배하는 곳에도 내가 있고, 예? 나도 가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자원을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은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마음은 남아있고, 예? 그래서 또 모든 좋은 일에 사모함을 받으시고 그 성도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복음서 하나 합시다. 아까 불렀던 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사오니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앞에 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앞에 오소서. 피난처에서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에 쓰지요. 나의 강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에 쓰어지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느 또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